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처음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결혼식 한지 얼마 안 된 깨소금 넘치는 한 부부가 이제 결혼에 대한 이 이야기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신부는 전라도 여자고 이제 남편은 이 경상도 남자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가는데 이제 추위 속에 이제 남편이 출출할까봐 이 아내는 열심히 또 배고파서 집에 와서 또 돌아가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굶주리는 그 배고픔을 알아 미리 이 남편이 오기 전에 감자를 찢기 시작합니다. 감자가 이제 다 찐 것을 이제 익어갈 무렵에 이제 남편이 집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추위 속에 이제 얼마나 떨었는지 집에 돌아오니 그 감자 찌는 냄새가 얼마나 맛있겠을까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막 허겁지겁 막 또 버섯 던지고 아내가 만들어 놓은 이 감자를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남편이 맛있는 감자를 먹기 시작하자 아내가 이제 그 남편 옆에 하얀색 가루를 올려 놓았던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이제 소금을 주는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소금을 탁 찍어서 이제 감자를 물었는데 이 남편이 생각했던 소금이 아니라 이 안에는 설탕을 갖다 놓았던 겁니다.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감자에 사랑스러운 아내를 생각해서 그냥 먹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설탕을 먹을 수도 있고 소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또 이 남편은 이 아내를 불러서 실없는 이제 듣기 싫은 소리 딱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슨 감자를 먹는데 설탕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 가서 소금 가져와라고 이제 내 남편이 호통치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의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이 아내의 마음은 내심은 섭섭함이 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던져진 남편의 말에 다시 반항적으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감자가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줘야 더 맛있는 거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그의 소금을 설탕 먹든지 소금을 찍어 먹든지 네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아내가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속상해 마음에 던진 이 아내가 가만히 또 남편이 조용히 먹어주면 또 얼마나 좋으련만 기분이 또 나빠진 남편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세상 천지에 설탕 찍어 먹는 사람 어디 있냐 한번 찾아와봐라. 우리 경상도는 감자에 소금 찍어 먹는 사람들이지 설탕이 찍어 먹지 않아 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래서 이 깨소금 넘치던 부부는 언쟁이 이제 벌어지고 부부 사이에는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이야기 또 막 오가게 되어집니다. 너희 부모님이 어쨌니? 너희 부모님 닮아가서 너희 경상도가 그렇냐? 전라도가 그렇냐? 너희 집안이 참 풍집이 다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자. 지금 감정이 격해지니까 이제 이 두 부부는 이혼하기 결심합니다. 이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서류를 들고 재판장에 이제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재판장 앞에는 이 두 사람이 막 억울함을 이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 판사 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판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감자를 삶아주고 나서 설탕을 찍어 먹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감자가 맛있는 건 소금이지 설탕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남편이 이야기하자 그 옆에 있던 아내도 이제 막 노발대발합니다. 살다가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는 사람 처음 본다. 말도 안 되는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 거지 라고 이 아내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난 절대로 이 사람하고 못 살 테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 아내가 판사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혼 사유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소금이십니까? 설탕파이십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입맛이 다 다르죠. 누구는 설탕이고 누구는 소금이고. 이 이야기가 재판장이 듣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혼 사유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 소금이냐 설탕이냐 그래서 논쟁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판사가 듣고 있으니 이제 가만히 듣던 이 판사가 이 두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자는요 설탕도 아니고 소금도 아닙니다. 감자는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진짜 맛있는 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판사는 어디 출신이죠? 강원도 출신이죠. 강원도는 이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 누군가의 웃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긴 하지만 이 실제 우리 삶에서 모습이 참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하며 이쁜 이 떡두꺼비 같은 내 새끼 낳아서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게 채워질 말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부부의 연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출발했던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막상 살아보니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 결혼 생활이 쉬우시던가요? 결혼 생활이 참 어렵죠. 제가 신도원 동기들이 이제 참 많은 인원들이 알고 있고, 또 동생도, 학부도 제가 신학교에 다 나와서 동생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동생들이 한 번씩 이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결혼을 할 거라는 연락이 대부분이죠. 이제 형님, 제가 이제 결혼합니다. 제가 결혼 이 나이에 있으니까 혹시 오실 수 있으면 와주십시오라고 전화도 오기도 하지만, 이제 또 결혼을 했던 이 부부들도 종종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내가 참 아름답게 보였고 남편이 좋아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 배우자를 같이 살다 보니 인간이 인간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마치 인간의 그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를 서로 배우자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우자만 쳐다보기만 해도 이 숨이 막히고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그렇게 달래서 자초지종, 너 뭐 때문에 그랬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의 싸움은 뭐죠? 여기 낫냐 저기 낫냐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저기 놓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쟤는 저기 놓는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또 별것도 없죠. 뭐 어디에 수건을 걸었냐 말았냐, 내가 양말 집에 들어가면서 양말은 거꾸로 뒤집었냐, 바르게 입혀놨냐, 가면서 옷을 막 던지면서 가지랐냐, 그런 것부터 신혼부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마음이 쌓이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서로에게 좋은 소리가 나가질 않습니다. 서로가 상처받고 문제를 덮어 쌓이다 보니 결국 그 서로에게 마음이 상처를 주는 말들이 나가게 되어지고 서로가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내가 바래왔던 이 멋진 신앙 속에 자신의 모습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 속에 우리의 이 작은 삶이지만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멋지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설렘과 기쁨으로 모두가 우리는 결혼의 시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결혼하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기대하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모습은 현실과 참 다른 것을 우리들의 삶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 부족함이 그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행하실 정말 놀라운 이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가슴으로 품고 정말 이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이 엄청난 기대와 포부를 안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마주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겁고 힘들 때가 참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한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 베드로에 대한 배신할 것을 예고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앞에 어떤 슬픔이 일어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의 제자들이 믿고 따라왔던 그 모든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답답했던 이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향해서 달려나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신앙에 대해서는 참 뜨거웠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 제자가 침묵 속에 가만히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믿음과 그 신앙을 드러내며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베드로의 그 행동과 말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발언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이쁠까요?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지켜준다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이 나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 믿음을 다른 사람보다 보지 못했던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칭찬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는 다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담하며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울기 전 이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믿음과 신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변질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 베드로의 사람은 그냥 입으로 그냥 떠드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입술에서 무엇이 고백할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베드로는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예수님 앞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전했던 이야기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하는 말이 결코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3번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닭이 우는 것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 그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밖에 나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주님께 드린 이 마음에 우러난 약속은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일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일하게 돈 벌 수 있었던 그의 직업 어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인생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다른 모든 다 버리고 할지라도 그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포기할 그 마음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 나갔던 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현실에 베드로가 자신의 이 여종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종의 그 고발 하나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떠는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였을까요?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위에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마주치는 그 현실이, 그 무게가 그보다 자신의 고백했던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른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자신을 보면서 초라한 나약한 모습 때문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너무 나약한 그 존재의 자신을 발견해서
오늘 그 사도 이 베드로는 자신의 그 고백 속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결단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참 우리들의 삶의 고민이고 걱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죠, 여러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순종하게 그 잘 가르치고 나아갈 것 잘 길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꾸 신앙의 중심보다는 세상의 방향대로 자꾸 내 아이를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세상에 배우지 못하고 그를 따라가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봐, 세상 아이들이 쫓아가지 못할까 봐 그 염려 속에 우리는 오히려 신앙보다 그 아이들을 믿음대로 가르치겠다는 그 결단보다 세상을 가리키고 세상이 더 중심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진짜 하나님 은혜였어, 그 은혜대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라고 고백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늘에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이번 주 한 주는 내가 그렇게 살아보리라, 내가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한 마음으로 다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시고요. 아니신가요 혹시? 추운데 빨리 집에나 보내주지 그런 생각이신가요 혹시? 모르긴 몰라도 다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 말씀이면 도전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길을 용기를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 성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 예배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이분들이 다 이 주님을 떠나도 내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는 곳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고백하고 하게 되어지지만 그 믿음, 그 은혜 충만해서 문 앞에 나가면 여러분들 혹시 그 와르르 무너지는 은혜가 사라지는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은혜대로 살아야지,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했지만 그냥 문 앞에 나가는 순간 그 마음의 은혜를 사라지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런 이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 예배 문만 나가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현실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이 베드로를 고발했던 여종의 소리가 우리의 세상에 그 여종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종의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무너진 우리의 그 약속의 그 고백 속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지만 그 무너진 삶을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들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내가 오늘 믿은 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그 신실하게 살겠다라고 그 은혜대로 붙들고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나가자마자 현실을 보면서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재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원망과 불평과 진노를 언제 내릴지만 고민하고 계실까요? 이 통곡과 함께 베드로는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하게 되어지게 자신의 삶을 얼마나 자책하며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가 됐다는 그 빙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3년 동안 생명을 다해서 내 몸, 헌신과 모든 생명을 바쳐서 노력했던 그분을 통해 내가 오늘 그분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배반했던 자신의 그 베드로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자신은 그렇게 호응장담했던 그 믿음과 신앙은 모두가 무너지고 자신은 고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로 나락으로 떨어진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낙심과 절망에 품고 자신이 나고 자랐던 그 고향집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이 베드로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그렇게 헌신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누구도 다 돌아서도 나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그 무너뜨렸던 그 삶을 보며 얼마나 한탄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살았을까요? 이 두 눈에 살아가는 것, 떠 있는 것, 그는 잠드는 것조차 두려웠을 겁니다. 잠이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고백 속에 쳐다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눈이 선명하게 자신을 비추고 그 항상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이 아침에 또 눈을 떠서 매일 아침 그 닭이 우는 것을 이 베드로는 들으며 그 마음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래서 그 좌절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 인생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연약함에 두려움에 좌절에 무너져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3번이라는 이 질문을 던진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 3번에 부인했던 자신의 잘못을 혹시나 이 베드로가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금 생각나게 해서 그 아픈 마음을 꺼내서 도려내려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아니면 힘들어하는 그 자녀의 고통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지만 저는 이 등장의 질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베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누구야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라고 혹시 다들 해보셨죠? 그 사랑하는 자식의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최고예요, 우리 아이들 고백하죠. 그 질문 안에 여러분들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냥 자식의 사랑에 받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널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난 널 사랑해. 너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떠한 모습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이 그 무언 속에 감추어진 이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에게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내가 이 장담한 믿음에 무너진 너를 한번 보아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하여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뭐한 모습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얘야, 그럴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깨어질 수도 있고 너가 신앙답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너 오늘 문 나가면 다시 나를 어기고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는 이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불붙어질 때 나의 생명과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작은 고난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나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보다는 믿음을 지키기보다 나의 삶에서 그 타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이 시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베드로와 다를 것 하나 없는 다를 것 하나 모습이 하나도 이 비교의 대상으로 두는 것처럼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그 주저앉아 있고 연약해져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내 은혜를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툭하면 쓰러지고 툭하면 좌절하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의 그 부끄러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자신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유혹을 받더니 자신의 그 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무엇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2023년을 살아온 1월달부터 이 12월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2023년 1월 1일 날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지 못했던 거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쳐다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의 상황에 던져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은혜 때문에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